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의 대장정에 앞서서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텐데요. 그에 앞서 서론격으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무엇이 이들에게 준비되었었는가, 무엇을 이들이 갖췄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십자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달려 죽으셨지만, 실제로 부활이 없으면 이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생전에 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까지 모든 일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큰 그림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왕이 되어 가셔서 이어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잖아요. 이 여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에 안 계신 예수님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전에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의인들에게 참 승리를 주시러 오는 그런 존재로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오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40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내는 40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 은밀하게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절기 때에 탁 하니 이 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며 등장할 건데, 자신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와 자신에게 침뱉고 채찍질한 그 로마 군인들 앞에 등장할 텐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등장하셔가지고 나 부활했다고 증명하시면 아마 예루살렘 뒤집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을 다 뒤로 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성전에 출연하는 것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주관적인 경험만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비적인 예수만 붙잡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 있고 뛰어난 배경 가지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 성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 뛰어나고 학식 많고 배경이 있고 재산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시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을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엠마오로 이제 낙심해서 돌아가던 두 제자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처음에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될 것을 설명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만으로는 제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비적인 예수만 붙잡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고3 수험생 우리 부모님들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출제위원들도 지금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되는지, 이 킬러 문항이요? 그걸로 없앤다고 하는데 킬러 문항에 대한 개념도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이 출제위원들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 지금 너무 헷갈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정말 지금 이 혼란의 이 고3을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생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희들 수능 잘 볼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점수 낼 수 있다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여기 교회에 못 앉아 계실 겁니다. 여기 이 자리는 아마 이 광주 전남의 이 많은 수험생 어머니들이 이 자리를 꽉 차고 앉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시간대에 오면 아마 성가대 분들 빼고는 이제 아마 저 뒤에 앉아 계시거나 아마 못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소원을 들어주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마 세계복음화 제가 볼 때 한 1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수단이나 도구나 성공 방정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 하나 쓰지 않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방법 하나 안 쓰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조종해 먹으려고 들 거예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막 협박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나 경외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적인 예수, 우리가 잡아 죽인 저 손에 발에 구멍이 못자국이 있는 저 예수, 아마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면 난리는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시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 아마 떠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끝까지 자기 신앙 지켜낼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복음 증거의 인생의 결론 낸 사람들, 이 믿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원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것을 친히 증명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내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만드셨던 40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뭘 더 많이 증거했죠? 부활을 더 많이 증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은 이때 당시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봐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이걸 선포했죠. 여러분, 오늘 이 40일은 두 번째로 어떤 40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 40일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40일이 의미하는 것은 날수가 아니에요. 뭐죠? 40일에 정신이 있습니다. 40일이 상징하는 40일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이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퍼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전의 40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다는 거기에 또 의미가 있겠죠. 제자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주려는 거겠죠. 어떤 정신이죠? 광야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사탄이 뭘 공격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공격한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모든 열방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영광과 자기 유익과 욕망에 사로잡히셨다면, 조금이라도 이것이 있었다면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금도 인간적인 영광, 자기 유익,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지요. 철저히 뭐 하셨죠?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이 시험 통과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너희 제자들, 이 일에 쓰임받을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40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40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이것 실패했지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여행의 필수 품목인 이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해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은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존재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기 가서 건설하고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가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불가피한 싸움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군대 장관, 지휘관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싶으십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해서 결박하고 떠나가야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왕의 자리에 자정에서 앉아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의 판가름을 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거, 이 싸움을 이기셨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40일은 어떤 의미의 40일이냐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싹 바꾸는 40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뭔가 우리를 이 저 로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는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어서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준비를 하는 40일,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준비되는 40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아마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최대의 주제구나, 교회 존재의 최고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게 하나님 나라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게 다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40일이 필요하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는, 소유하는 이 40일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구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절이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모든 건 내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도 내가 잘 사는 나라, 나를 잘 되게 해주는 나라,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주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 계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걸 배우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 개념을 올바르게 붙잡는, 확립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존재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실 때 뭐라 그러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생각 뜯어 고쳐야 된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탄의 일.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쳐버리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이끌고 인도하면서 이용하려고 드는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드리면서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사무치고 계십니까? 저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부름받았지만 다 쓰시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시고 세우셨지만 모든 교회를 다 쓰시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고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키가 이제 한 사람 절반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키가 컸죠. 누가 봐도 왕이 될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사울은 바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죠. 다윗은 그 10여 년의 연연의 그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이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고 탁월해졌는지 절대 자신의 나라 세우려고 안 했죠.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이 은혜 놓치고 이 40일의 시간, 이 정신 놓치면 자기 교세에 넓히려고 하는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에게 주신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한지를 늘 알고 있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자기 백성은 종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자기 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잠시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가장 적합한 적임자는 누구였죠? 굳이 자신이 왕이 아니어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권력의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 뛰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진짜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됐고,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것을 알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호랑이로 착각하고 사자로 착각할 때 망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고양이로 보여야지 어느 순간 사자로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니까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호랑이로 그리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자기 얼굴 거울로 보면 뭘로 보여야 돼요? 세 번째를 보여주세요.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사울은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자기 모습이 뭘로 보여요? 이야, 사자야, 사자. 누구든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든 잡아먹을 수 있는 호랑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늘 자기 모습을 고양이로 봤죠. 은혜를 잊고 자기 기만과 교만에 빠졌을 때 사울은 폭군이 됐어요. 자기 나라 만들었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들은 순간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사울은 결국 평생을 다윗 죽이는 것 소원 품고 끝까지 쫓아갔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까지. 자기 나라니까요. 이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40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의 조건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열흘 동안을 더 기다리죠. 이 열흘 동안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렸을까요? 이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라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죠.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10일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너무나 소중한 40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40일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40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는 40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